네, 지금 애비 나이가 셋이나 있습니다. 첫째가 19살이고 둘째가 6살이고 셋째가 5달 된 애미 나이를 집에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거제도 하늘빛 힐링교회로 가라고 명령하셔서 왔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하늘 시민교회입니다. 예, 하늘 시민. 이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전 세계 85억 인구 중에서 0.5%가 차지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0.5%에 다 드신 거예요. 제가 미국도 가보고 이태리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는 나라들 다 가봤는데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에 가서 한 달씩 두 달씩 집회를 하면서 제가 갔다 와서 사람들 미국 어떠냐고, 탈북민들이 되게 로망이거든요. 미국 하면. 그래서 한국보다 못이야 그랬어요. 한국보다 못하다고. 그 말 하려고 내가 미국 다녀온 것 같다고. 로켓 배송 되는 나라, 총알 배송, 미국 절대 안 돼요. 새벽에도 햄버거 배달되는 나라, 손가락만 까딱하면 모든 게 되는 나라. 세상에 고속도로요, 한국 같은 고속도로 없고, 휴게실에서 화장실에서 꽃향기 냄새가 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배설물 냄새가 안 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네, 참 한국 같은 나라가 없는데요. 이 나라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에서 태어난 애미나이들입니다. 두만강을 넘어 하나님 품으로 오게 될 때까지 제가 3번을 탈북했는데요. 제가 예수 믿고 보니까 사람은 3번의 출애굽이 있어야 제대로 하나님을 믿겠더라.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사람의 육체가 하나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북에 있을 때는. 그래서 사람은 이 육체를, 생명을 있게 하는 거는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죽더라고요. 배고파서 300만 명이 굶어 죽는 북한에서 사람은 쌀만 있으면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요.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만 1년에 8천억이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나가는데 40분에 한 명씩 자살하는 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더라고요. 같은 5천년의 역사를 공유하고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 민족이 딱 보니까 죽어가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한쪽에는 쌀이 없어서 죽고 한쪽에는 배 터져 죽는 거예요. 쓰레기 처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액이 8천억이라고 하면 북한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할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죽지만 영적으로, 진리로 보면 사람은 말씀이 없으면 굶게 되고 말씀을 안 믿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소화하고 배설하지 않았습니다. 먹기만 해서. 한국은 또 말씀은 잘 먹어요. 크고 작은 교회가 6만 개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올 때 뭐 가지고 옵니까? 속 안에 성경책 지고 안에다 우상 담고 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구하러 오는데 그게 기도 응답이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먼저 구하는 것은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의와 뜻을 구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하나님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남북한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는 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믿을 상황이 안 되는 북한과 한국은 너무 먹기만 하고, 여러분 우리 밥을 먹고 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말씀을 먹기는 하는데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삶으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빛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먹기만 하는 거예요. 먹기만 하고 싸지 못하는 이유는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대충 읽어버리는 거죠. 토 하나하나 씹어서 삼켜서 내 영에 영양분이 들어가야 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걸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탈북을 한 게 아니라 출애굽을 3번 했구나. 제 출애굽 3번의 역사 속에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 자랑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출애굽이라고 얘기하는,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이라는 것은 바로 우상의 볼모지였고 북한 역시 애굽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은 애굽보다 더하면 더하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애굽도 저러진 않았어요. 애굽도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에게 고기도 먹이고 밥도 먹였기 때문에 노예들이 광야에서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애굽에 있을 때 그래도 고기라도 먹었는데 라는 추억과 회상을 하더만요. 북한에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노예들을 한 달 일을 했는데 1,500원을 월급을 줘요. 노동자 월급. 근데 흰쌀 1kg가 4,000원입니다. 애국보다 더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제가 300만 명의 아사자 무덤 속에 갇히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아서 이빨이 강성대국이 돼서 예수님 자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희의 육의 아버지를 너무너무 근사하고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을 주셨어요. 사실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혹시 선택하셔서 우리 아버지 밑에 내가 자녀가 됐다 하시는 분 있나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눈 뜨고 보니까 이게 내 아버지래요. 어머니래요. 그것은 신의 권능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아래에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북한에서 높은 단간부였는데요. 높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부정부패를 잘할 수 있는 먹으랄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 그 먹으랄 있는 직업을 가져가지고 부정부패에 능수능란하셨으며 한 번도 뽀록나지 않으셨으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셨으며 아주 성실하게 하셔서 이 에미나에 굶겨 죽이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도 7살부터 제가 전공을 했는데요.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농사 짓는 노예보다는 노래 부르는 딴따라 노예가 육체가 편할 것이다. 내 하나님은 여러분 힘든 걸 바랄까요? 편한 걸 바랄까요? 넌 힘들어야 돼 이러는 하나님 혹시 계시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고통만 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겁니다. 계속 좀 알기 위해 노력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요, 자식 공부하라는 게 좀 더 편하고 요만큼 일했는데 이만큼 수익을 가져가면서 평안하게 살라고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아닌가요 혹시? 나는 나의 자식이 열을 일하고 하나만 가져갔으면 좋겠어 하는 부모님 손들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를 일했을 때 열을 가져가기를 바라서 자녀를 키우는데 내 아버지는 심지 않은 것도 거두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심지어 심지 않은 것까지도, 일하지 않은 것까지도 거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무조건 그거 믿습니다. 심지 않은 것도 거두겠다고 거둬주게 했다고 해주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절대 하신 말씀 까먹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절할 수 있는 인격이 있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부정부패, 한국으로 말하면 감옥에 끌려가야 될 아버지가, 북한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부정부패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국가는 곧 부정부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르셔도 아멘 하세요. 제가 살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살았기 때문에 모르셔도 아멘입니다. 나는 살았는데 여러분 안 살았으니 그거 내가 이겼죠? 예, 자, 제가 이겼습니다. 부정부패의 달인인 아버지 밑에서 아코디언을 7살부터 전공을 하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상낙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을 떠나면, 에덴 동산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김일성이 돼버렸고 거기서 떠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배워서 지상낙원이라고. 그리고 남한은 헐벗고 굶주린 남녘동포들이 떼거지로 있는 나라다. 그리고 보리밥도 없어서 못 먹는다고 가스라이팅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항상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되던 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300만 명의 아사를 하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북한의 공산정권은 거짓말쟁이라는 걸 몸으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몸으로 경험하면요, 뭐가 됐는지 압니까? 반공주의자, 멸공주의자가 되고요, 공산주의를 글로 배우면요, 신봉주의자가 됩니다. 글이 달거든요. 글이 너무 달고 정책이 달아요. 그래서 예전에 구소련, 옛날 소련의 레닌의 딸이 미국으로 망명해서 한 얘기입니다. 레닌의 딸이 공산주의는 몸으로 경험하면 멸공, 반공주의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내 입에서 나오는, 저도 분명 거기에 아멘, 맞다, 믿습니다. 그거를 몸으로 경험해. 그만큼
아주 사람이 살아가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그냥 거짓말이 난무하고요.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이건 말도 할 수가 없는데 한국 드라마라는 영상이 북한을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제가 중학교 때인데 그때 300만 명이 굶어 죽고 사람들이 막 이제는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공산당이 하는 거짓말이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총 맞더라도 두만강을 넘게 생긴 겁니다. 두만강을 넘어서 절대 북한 빼고 다른 나라 가면 다 지옥 가고 다른 나라 가면 장기 떼끼고 다른 나라 가면 한국에 와도요 그 장기 다 떼끼고 뭐 생체 실험 당한다고 배웠어요. 국정원 들어가면. 저 국정원 엄청 무서웠는데 오빠야들이 달달하더만요. 그렇게 달달할 줄은 또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스라이팅만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워낙 거짓말을 하니까 다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두만강을 넘어봤는데 세상에 지상낙원은 중국이었어요. 북한 사람은 흰쌀밥에 돼지고기국을 먹는 게 평생 소원이었는데 중국 두만강 하나를 딱 넘어가니까 중국에서는 개가 흰쌀밥에 고기국을 돼지고기국을 먹다 남은 걸 먹는 거예요. 사람이 먹다 남은 걸.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대박하니까 중국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구나 야 이렇게 했는데 중국에 한국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중국까지 한국 드라마가 들어갔어요. 드라마를 보니까 한국 드라마에서는 개가 한우를 먹는 거예요. 보양식으로다가. 난이도가 더 높다는 거죠. 그리고 드라마를 보니까 니하오 나도 하오 하는 그 중국보다 남조선이 훨씬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기계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남자의 싸대기를 막 날리고. 그리고 남한에 살고 있는 노숙자가 대박이었어요. 노숙자 주제에 맥심 커피를 2개나 타서 먹는 거 한 번에. 한 개 더 넣고 2개를 원샷을 하는 거 원샷. 그거 왜 놀라냐 이러는데 맥심 커피 한 통이 22만 원이었어요. 노동자 월급 1,500원이면 노동자가 10년 이상 12년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뭐가 생긴다고요? 예, 오늘부터 맥심커피 탁 마실 때마다 북한 노동자 연봉 10년 연봉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가스라이팅 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귀한 거를 노숙자가 2개나 그것도 끊지 않고 그거 우리는 너무 계속 그거를 그렇게 마시면 안 되거든요. 맥심을 그 비싼 거를 한 모금 마시고 한물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한 모금 막 이렇게 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끊지도 않아. 쭉 원샷을 한 번에 딱 멋있게. 근데 노숙자가 더 놀라운 건 노숙자 옆에 강아지가 살아있는 거. 큰 개를 키우는데 지 먹던 밥을 개한테 줘요. 배가 불렀다 이 소리입니다. 북에서 강아지는 통용됩니다. 그런데 노숙자가 개를 안 잡아 먹으면 우리 아버지보다 더 높은 거예요. 북한에서 상류층의 엘리트였는데 우리 아버지도 개 잡아 먹었어요. 안 먹어. 이게 보통 거룩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제 혼이 출애굽을 합니다. 혼. 예, 혼이라는 건 우리의 생각과 감정,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 그 자꾸 떠오르는 거 있죠. 골프 좋아하면 골프 보는 게 자꾸 눈앞에 떠오르죠. 이게 혼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 좋아하면 십자가가 계속 보입니다. 이게 역시 혼이 하는 건데 이 혼이 영이 혼을 먹고 자라거든요. 이 혼이 좋은 걸 먹어야 영이 성령의 열매가 돼서 내 삶에서 드러나는데 저는 그거 나중에 알게 됐고 혼이 한국 드라마에 미쳐있고 한국 오빠들에게 막 미쳐있고 남조선을 신뢰하고 하니까 꿈에서 남조선 오빠들이랑 연애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혼이 조작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혼이 남조선에 와 있어요. 이미 눈을 뜨면 김일성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초상화가 막 깜짝 놀랐잖아요. 좀 전에 원빈이랑 현빈이랑 연애했는데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6.2 출애굽을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만 21살 22살의 첫 탈북입니다. 2006년에 첫 탈북을 하는데 한국에 2014년도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저희 탈북 과정이 7년일지 몰랐고 탈북을 3번 할 줄 몰랐고 탈북 과정에 인신매매 당할 줄 몰랐고 탈북 과정에 교도소에 수감될지 몰랐습니다. 그런 걸 다 알았으면 우리가 미래를 알았으면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를 안다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저를 창조자로 만든 게 아니라 피조물로 만들어서 감사하게 내일을 모르는 덕분에 두만강 넘으면 원빈오파 떼거지로 있는 남조선에 가는 줄 알고 탈북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두 번째 영적 탈출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믿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까 4,000장이나 돌리셨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4,000명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4,000장을 돌리셨을까? 참 많이 돌리셨습니다. 근데 4,000장은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들을 자, 복받은 자를 선택해서 보내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는 자는요, 그가 믿던 안 믿던 그가 올 길을 막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해야 될 자는 반드시 이 자리에 있게 만듭니다. 어떤 이유와 어떤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끝이시잖아요. 공간을 활용하시고 공간을 줬다 놓고 하늘을 멈추시고 하늘을 구름을 종이장처럼 접는 분이십니다. 구름에 물을 가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건 일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이렇게 지금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이 복받으시기를 원하는 자들만 오셨을 겁니다. 근데 저도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그 탈북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첫 탈북을 할 때 유괴 탈북이 사실 중요한데 오늘 여기 안 믿는 분은 유괴 탈북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을 하신 거예요. 육적 출애굽. 아마도 한 번만 좀 가보자. 딱 뭐 30분밖에 안 걸릴 거야. 얼마 안 돼. 이렇게 막 꼬시면서 데려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쓸 수 있었지만 참 좋은 분을 드셨습니다. 만약에 안 믿는데 누구의 권고로 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좋은 친구라서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두만강을 넘어서 인신매매라는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았던 마음의 준비도 없었던 첫 독립을 말도 모르는 중국 땅에 돈이 없어 장가 먹고 하는 시골 총각에게 팔려가는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세상의 80억 인구 중에 나만큼 재수 없는 여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팔려가고 내가 이방 나라에 팔려가고 나의 모든 자존심과 이게 바닥이 될 때 내가 가는 곳에 성전이 돼서 에스겔서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전이 돼서 너를 보호한다 했는데 하나님이 성전이 돼서 보호해 주신 것이 바로 팔려간 시댁이었습니다. 팔려간 시댁이 그 집은 저를 사고 싶어 산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중국 여자를 못 사는 거예요. 또 중국은 이제 차일리라는 문화가 있는데 여자를 데려올 때 대학을 졸업한 여자는 가격이 얼마, 고등학생은 얼마, 그리고 얼굴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강성대국이면 또 얼마 업그레이드 약간 프리미엄이 붙어요. 가격이 이렇게 사람별로 이렇게 다 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나는 최고의 여자를 원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최고의 여자가 없을 뿐이죠. 그냥 원하는 거는 최고의 남자입니다. 근데 최고의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최고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하는 건 일단 기준은 높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좋은 여자, 학벌 좋은 여자 이런 걸 원하지만 중국은 특히 돈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 남한은 얼굴이라도 차은우처럼 생기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자 잘 꼬시면 돼요. 사실 내가 보니까. 예. 근데 그게 중국은 꼬신다고 될 일이 아니야. 기본적인 문화가 그래서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예민아이가 팔려갔습니다. 그 집에. 그 집이 돈이 없어서. 그래 갔더니 이 집은 또 저를 제일 처음으로 배운 중국어가 뽀페이였습니다. 뽀페이. 뽀페이가 뭔지 압니까? 중국어로 뽀페이. 보배둥이다 라는 말인데 저는 뽀페이 해서 이 뽀페이가 뭔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보배롭다. 보배둥이다 라는 말인데 내가 이게 다 큰 여자를 며느리 아가야 하지 우리가 어디 보배둥이야 이렇게 해요 한국에.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에 팔려간 돈 없는 시골 사람들의 언어가 이쁜 집이었어요. 사람을 대할 때 보배롭다라는 표현을 해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내가 애도 아닌데 뭐 이런 표현을 하냐 그랬더니 저희 시어머니가 전 재산이다 네가 400만 원에 팔려갔어요 지금. 뭔가 가치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치 없는 건 없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는 근데 얼마나 지혜로워요. 자기
집안의 전 재산인 한국 돈 200만 원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너는 우리 집의 전 재산이다. 그래서 소중하다 하는데 같은 돈을 주고 사간 다른 15명의 탈북민 여성들이 그 동네에서 사는데 그 집도 분명 샀어요. 전 재산을 빚까지 줘가지고 샀는데 노예처럼 하더라고요. 내가 샀으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성전 되시는 에미나이와 하나님이 성전이 못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밑에서 팔려갔으나 보호를 받으며 무시당하지 않고 존경받으며 북해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오냐오냐 했던 때보다도 더 오냐오냐. 저희 중국 시어머님은 잠을 잘 때는 저를 무릎에다 이렇게 눕혀놓고 꼬하시오 그게 뭐냐면 꼬싸시오라는 북한 노래인데 그거를 배워가지고 발음도 안 되는 데다가 꼬하시오 자장가를 불러주는 거야. 나 어른인데 난 22살에 자장가 들어보면서 이렇게 잤습니다. 하나님이 성전되게 하시려고 그 어렵고 힘든 환경을 살게 하시려고 저에게 그런 분을 붙여주시고 또 외부로 그 15명의 탈북민 여성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남편 굶겨 죽이고 애 굶겨 죽이고 배고파서 탈북한 여성들 그 여성들은 지금 팔려온 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북한에 있어봤다 굶어 죽겠는데 중국에 이래 시골에 팔려오니까 야 쌀 걱정 안 하고 돼지고기 그냥 막 넘쳐오르고 수박 사람이 안 먹어 돼지가 먹고 있고 이 지상락은 얼마나 좋느냐. 장기 매매로 팔리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차원이 다른 감사, 고차원적인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는 인생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좋은 토양에서 좋은 씨앗이 심겨져서 백두혈통하고 연결이 돼서 혈통은요 바꿀 수가 없죠. 피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계급은 바꿀 수가 없다고 저는 북에서 배웠습니다. 계급투쟁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나와 생각이 아니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공산당은 어디를 죽여야 됩니까 그러면? 공산당의 반대는 어디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왜 이렇게 말을 못하십니까? 예. 공산당은 자기 반대 진영을 반드시 공산주의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것을 안 변한대요. 북한은 이렇게 배워줍니다. 공산당은 민주주의자들은 절대적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와 낫 흉기를 들어서 프로레타리 정신으로 투쟁을 해서 깨부셔야 된다가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 공산주의에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사람은 안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새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고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산주의는 새로 태어난다는 게 없잖아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배워오는 거는 나는 원래 엘리트, 나는 백두혈통하고 뿌리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 꽃을 피울 수 없다 이 세상에서 라고 배웠는데 중국에 딱 가보니까 아니다. 그때는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아무것도 없고 아이 굶겨 죽이고 남편 굶겨 죽이고 그 힘든 시간을 북한에서 보냈던 분들이 매일 웃고 떠들며 행복하게 사는 게 찬양입니다. 그런 걸 찬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다른 거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을 했는데 사람은 직접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대로. 그래서 저는요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웃고 기쁘게 사는 자는 찬양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꽃이 피는 것도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나무가 푸르싱싱한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나무가 마른 건 저주받은 겁니다. 감람나무도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니까 다음날에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도 살아있고 웃는 것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사니까 그렇게 기쁘게 사는 것은 전위가 되고 전도가 돼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인생에서 제일 재수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구나.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누려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 안에 내가 누려보지 못한 다른 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씨앗이 좋지 않아도 괜찮구나 라는 감사라는 씨앗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서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로또가 당첨되면 할렐루야를 안 믿는 사람도 하더라고요. 로또 당첨됐다니까 교회 한 번 안 가본 사람은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합니다. 그건 안 시켜도 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됐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일이 잘 될 때가 많습니까? 안 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네, 반반입니다. 밤과 낮은, 어둠과 낮과 밤은 낮은 밝은 거고 밤은 어두운 건데 하나님께서 반반 해놓으셨습니다. 반반 살 수 있게.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고난이 더 많다고 기억하는 이유는 어둠이 더 무서웠기 때문에, 강력하기 때문에 그걸 더 많이 기억하는 거죠. 근데 정확히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은 그 반반 속에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제가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세상은 항상 밤이 오잖아요. 낮이 왔다가 시간이 되면 반드시 밤이 오면 우울해지고 조용해지는 시간이 오는데, 그 시간을 살아가려면 상황이 좋아져야 할렐루야가 아니라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것도 얼마나 감사니, 그럼에도 감사, 그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이것도 감사, 그것도 감사라는 그 감사라는 씨앗이 그때 생겼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감사라는 게 정말 귀한 선물이다. 요거만 내 안에 중심이 딱 잡혀서 씨앗이 심겨지면, 감사, 씨앗은 뭐를 만듭니까? 나무가 오고 마지막에 열매가 맺혀지죠. 저는 지금 한국에 와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있어요. 씨앗은 언제 심겼냐?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가장 어렵고 척박할 때 그 감사라는 씨앗이 안전하게 이 몸 안에서, 내 육 안에서 자라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때 그걸 묻는, 제일 중요한 씨앗 묻는 일을 그때 하게 됩니다. 그 씨앗을 딱 묻고 감사가 좀 살아날락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북한으로 보내주십니다. 바로 강제 북송이 돼서 7개의 고난 패키지라고 하는 감옥, 중국 감옥부터 북한 보위부부터 시작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간 교도소까지 제 7대 감옥 고난 패키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기대해 본 적도 없었던, 그냥 막연하게 교도소 가면 죽겠구나,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무섭다는 거는 일단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무서운지를 현실적으로 못 봤어요. 여러분이 천국이 어떤지 가늠 못 봤지만 천국 소망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를 모르는데 정확히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산지옥이 어떤 것인지. 산지옥이라는 것은 육체가 죽어서 가는 영적 지옥이 아니라 육체가 살아서 가는 것을 산지옥이라고. 저는 살아서 북한의 지옥을 경험을 했어요. 에스겔서 34장 5절 말씀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없으니까 들짐승이 어떻게 해서 목자 없는 양은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는 채 목자 없고 예수님 떠나서 3대체가 되는 제가, 북한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140년 전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서 할머니, 우리 아버지 세대, 제 세대까지 온 겁니다. 지금 근데 소나무는 뭐가 잘 서식하냐는데 저 무른 나무입니다. 빈대라고 아십니까? 빈대? 요즘 젊은 세대는 빈대를 모르거든요. 빈대가 수억 마리가 있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탁 켜면 1, 2층으로 소나무 침대가 1, 2층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불을 탁 켜놓으면 순간에 빈대가 수백 마리가 푹 나오고, 짱만 보면.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자잖아요. 누워있으면 여자들이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여러분 150명, 120명을 8평방에다가 넣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정상적인 숨을 못 쉬어요. 여름에 한정칸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정칸은 잠깐 들어왔다 찬물이라도 끼었는데 그런 게 없고 밖에서 문을 딱 잠궈버리면 120명이 딱 누워있는데요. 여름에는 실온이 하나 거의 칠 수가 없으면 너무 더워서 창문이라도 크게 있으면 통풍이라도 될 텐데 사람이 도망가니까 문을, 요만한 창문을 2개 앞뒤로 있어요. 통풍도 안 되니까 여름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감옥 안에 아지랑이 피어있습니다. 아지랑이, 사람의 열로.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은 들어와서 3일 만에 교도소에서 시체가 돼서 나갑니다. 여름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더우니까 옷을 못 입고 자요. 근데 이 여자들만 있는, 교도관들도 다 여자들이에요. 다 그렇게 자는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알몸인데 그 빈대가 옷을 입은 것처럼 없습니다. 사람들은 수억 마리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딱 치면 몇 마리가 내 손에 잡힙니다.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빈대는 피를 빨아먹습니다. 얘는 여러분 빈대를 보시면요, 그 교도소에 있는 빈대들이 그냥 배가 깡통합니다. 그 수억 마리가 그 몇백 명, 그 1200명이 있는 교도소 여자들을 다 빨아먹은 거죠. 산지옥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런 걸 산지옥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귀 안에 빈대가 그냥 깍깍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빈대 뽑아줄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빈대가, 내가 빈대 한국에 가서 뉴스에서 봤습니다. 7마리 나왔다고 뉴스로 나오더라고. 어느 여인숙에, 2년 전에 어느 여인숙에 빈대 나왔다고, 무슨 탑 119가 빈대 때문에 119가 가가지고 빈대 소독한다고 뉴스 나오고 난리도 아니더만요. 아니, 7마리 갖고 뉴스 나올 일입니까 이게? 북한처럼 그렇게 수억 마리가 엄마가 옷을 덮듯이 이렇게 타고 다녔으면 뭐 어떡할 겁니까? 그런 데서 살았습니다. 옥수수 30%, 밀교 70% 전부고요. 밀껍데기래, 밀교가. 그리고 콩 한 7, 8 전부. 반찬 365일 없어요. 김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데서 여러분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삽니다. 그때도 그 감옥에서 제가 살아야 되니, 살려면 뭐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거기 돈도 없고 뭐, 근데 제가 교도소에서 알았습니다. 저는 돈 없으면 사람 못 사는 줄 알았는데, 교도소 들어가서 돈 한 푼 없는데도 북한에서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삽니다. 뱀도 잡고 쥐도 잡고 사람 몸에서 나오는 사체에서 나오는 구더기까지 잡아먹었어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은 몰랐지만 저에게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나온 딸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내가 보려면 살아야 되고, 내가 오늘 죽으면 그 아이는 평생 엄마 없는 아이가 될 거고, 엄마 없는 아이는 평생 비빌 언덕이 없어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받는 게 무엇일지도 모르고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그 낙찰 같은 마음으로 제가 살아냈어요. 거기서 몇 년을 살고 교도소에서 그 지옥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살인을 치고 다녔는데, 원래 이 감옥에는 진부자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데, 지들만 배 터지라고 먹는 저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3대가 독재를 하는 저놈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 앉아있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때려 죽여야 된다고 북한에서도 그렇게 교육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때려 죽이면 그게 살인이라고 했는데, 교도소 교관도 그 사람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김일성이 배반했다고, 공산국가를 배반했다고, 때려 죽이는 무슨 합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때려 죽이고도 다음날에 콧노래를 부르고 나오는 이 비정상적인 것은, 이거는 분명 신의 영역이다. 신이 봐주거나, 안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인권 한국 인권 엄청 좋아하잖아요. 여성 인권, 뭐 아동 인권, 학생 인권 좋아하는 이 나라, 그렇게 하고 이 나라 아마 뒤집히고 난리 날 거예요, 정치인들이. 뭐 원래 그래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인권 불무지가 지금 깜짝같이 섞여지고 있고 전 세계가 모르고 있고 사람은 매일 시체가 실려나가고 있는데, 이건 분명 신이 뭔가 이렇게 눈을 감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바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저주는요,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 돕지 않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1% 배고프라고 하신 건 아닌데, 독재 우상을 세우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상을 세웠잖아요, 북한이. 근데 우상을 세웠으면 이제부터 우상이 끄는 대로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걸 그냥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저주를 한다고 뭐 몽골을 뿌리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당연히 저주로 가죠. 우리 인간의 기준이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인간의 기준이 선하다고 북한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누가? 정권이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는 것은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북한에만 있나요? 대한민국에 와보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들고 있는데도 정치인들이 이 나라 구원하는 것처럼, 정치 하인이 잘못하면 나라가 다 무너나는 것처럼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교회 와서도 이상한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치인이 올라갔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 짓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자입니다. 정치인이 구원자가 아니고 대통령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만 구원자를 아멘. 하나님만 구원자를 믿지 않아서 북한이 저렇게 됐던 거예요. 그걸 눈으로 다 보고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분명 하나님이 있는 건 맞다. 신이 있다. 완벽한 신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 신이 누군가는 복을 주거나 누군가는 안 줘서 이렇게 된 거다. 안 그러면 드라마에서 봤던 한국 사람들은 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들은 뭘 잘하는 게 있나 보다. 신이 이빨만 손가락도 길고 작은 거가 있다고 신이 기도 응답할 수밖에 없는 뭔가 잘하는 게 있을 것이다. 더더욱 가고 싶은 거예요. 교도소에서 더더욱 그걸 얼마만큼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북한 교도소에 들어가서 헌법을 배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선배들이 얘기했더라고요. 교도소에서. 우리는 지금 이 고난에서 살아만 나가면 남조선을 가면 우리는 산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북한 국민으로 있지만 목숨을 걸고 다시 살자. 한국이 희망이었어요. 어떻게 하나 뱀을 잡던 쥐를 잡던 살아서 남조선까지만 들어가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나마큼의 우리 민족이 북한 사람이 자기네 나라 국민이라고 되어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국 헌법을 한국에서가 아니라 북한에서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그 헌법을 없애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탈북민들이 그래도 살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법이 있어서 한국 가면 산다고, 한국 가면 산다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산다고.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6만 개의 교회와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런 나라로 오고 싶어서 발버둥 쳤지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교도소에서 심지어 사랑하는 언니가 저를 전도했는데도 그때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언니가 말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일 거라는 생각은 아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부닥치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을 붙이면 기도 응답이 올 것이다 했는데 안 믿었습니다. 이거 보시오. 하나님은 있을지 모르나 내 편은 아니오. 나는 내가 하나님이오. 내가 나를 믿어. 누굴 믿어? 내가 뱀잡아 먹을 때 하나님 구경하느라고 재밌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야호하면서 안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도소를 바로 나와서 딸 아이 젖먹이를 놓고 북송이 되다 보니까 그 아이가 벌써 교도소 마치고 나가니까 6살이 된 거죠. 그 아이 보고 싶어서 다음날에 두만강을 넘습니다. 두만강을 넘어서 2시간 만에 또다시 재북송이 돼서 북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시간 만에 애 얼굴은 보지도 못한 채 애와 통화를 하다가 제가 또다시 잡히게 되는데요. 그때 문득 절망을 할 시기였어요. 내 몸무게는 35kg였고 숨 쉬는 것조차 제가 지금 53kg예요. 약 20kg가 많아요. 고기 20kg 생각. 육고기만 20kg는 한 다랭이가 되는 거죠. 얼마나 뼈밖에 없었겠습니까? 숨 쉬는 것도 사치인 그 상황에서 이제 교도소 나가면 10년을 나가야 되는데 가정입니다. 동시 똑같은 범죄를 6개월 안에 범하면 근데 저는 하루 만에 동시 범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건 가정이에요. 이럴 때 절망하지 말랐다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리는 자는 하나님이 꼭 그렇게 살리시는 것 같아요. 아멘. 기도는 여러분 내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넣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기도를 할 때만 응답이 옵니다. 아멘. 내가 하고 싶은 거 기도하는 거 말짱 뻥인데 하나님 모른대요. 그런 거는 내가 너를 모른다. 왜? 하나님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안 믿는 제가 그게 문득 생각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저희 입에 기도를 넣으셨다는 건 몰랐고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 찾았어요. 뭐 찾아서 뭐 말을 해야 기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을 해야 두들기고 찾아야 구하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원리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불러야 오냐 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찾아봐야겠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헌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는데 답이 없었어요. 저는 생애 처음 찾아서 5년 이렇게 들릴 줄 알았습니다. 안 들리더라고요. 안 들리면 없는 거라 같잖아요. 전 신자가 아니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래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한번 끝까지 해보고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3번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3번 찾고 보니까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찾기만 하는 거, 계속 찾기만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라는 3글자에게는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보는데 갑자기 내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기도가 아닌가? 딱 찾아 제 곁에서 죽어갔던 북한 감옥의 동료들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 죽은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제 그렇게 될 거. 진짜 구사일생으로 생존율 30% 살아나왔는데 이제 또 거기 가게 되니까 그 상황이 와서 그런가? 혼자서 왜 이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입이 터졌어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조선 여자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명품백을 사달라고 했습니까? 궁궐 같은 집을 사달라고 했습니까? 남편한테서 좋은 날 한번 듣고 싶어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식 새끼 굶겨 죽이고 남편 굶겨 죽이고 자기도 굶겨 죽을까봐 장기 내면을 팔려나가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생각하면서 세상 모든 여성들이 그 사치와는 상관없는 숨쉬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왔던 조선 여자들이, 그 순진한 여자들이 뭘 잘못해서 북한 감옥에 가서 그들은 죽게 하셨습니까? 천차만개 죽은 시체를 동네 개가 물고 다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줘야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천차만대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남한 사람들을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남조선 사람들은 뭘 잘해서 남자의 싸대기를 갈기고도 마저 죽지 않는데 북한 여자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팔려가면서도 감사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감사하게 사는 게 죄고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 조선 여자들이 잘못한 이유를 알려달라고 내가 사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 산속에 짐승도 쥐새끼는 젖을 먹는 게 당연한데 저 여자고 사람이 내 새끼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 목숨 살려달라는 말도 안 되는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그게 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냐면요, 똑같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나는 살고 저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살려준 것도 은혜고 감사한데 또 살려달라고는 못하겠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숨이 죽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너무 기도가 목숨까지 살려달라고 하면 염치 없을 것 같아서 이때까지 하나님 없다고 해놓고서 집 아플 때 와서 하나님 찾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기도인지 절망인지 아닌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런 걸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원래 감옥 10년 가야 되는데 북한에 보위를 나갔는데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천사는 날개가 달린 게 천사인 줄 알았는데 내 동네 사람이었어요. 내하고 같이 대학 공부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기 시작하니까 한 달 만에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고 교도소에서 죽었던 그 영혼들이 1시간만이라도 숨 쉬고 살고 싶다, 이 대한민국 땅으로 제가 입고 가게 됩니다. 저는 제 다른 스토리를 들으려면 3박 4일 동안 그 짜장면 시켜놓고 사실은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듣기는 너무나도 너무 방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각자 수준대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보이실 겁니다. 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설비만 은혜 입은 거 아니죠? 여러분들 저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을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자가 몰라서 그럽니다. 몰라서 이분 줄 모르는 거예요. 알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저는 분명히 누구보다도 홍해의 기적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교도소 10년 가야 되는데 한 달 만에 한국에 왔으면 이건 말할 수 없는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서 예수 믿기 어렵더라고요. 빛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시커먼데 하나만 보이는 거기를 갈 텐데 한국은 십자가보다 더 번쩍번쩍한 감자빛이 디글디글해요. 그 십자가 잘 안 보여요. 이게 뭐냐면 로켓 배송 때문에 예수 믿기 어려워요. 기도보다 더 빠르게 응답돼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 내가 응답이 되는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기도 응답하실 분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타이밍에 이건 내가 늦다 틀리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 로켓 배송 총알 배송이라는 자본주의가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선택을 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도착하는 문화가 생겨버리다 보니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기도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는 기도가 아니라 집 사달라는 기도, 내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 아들 집 뭐 빚 얼마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됐고 그런 기도가 맞는 줄 알고 왜? 나는 나중난자니까 처음 한 사람 옆에서 기도하는 거 따라 해왔는데 장로님 그런 사람 힘들고죠. 기도를 2시간 동안 춤튀기며 쉬지 않아요.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게 잘못된지 몰라줘. 제기로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명령 뺏기니까? 어떻게 하면 벤츠 탑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렇게 된다고 해서 기도는 설계상에 구체적으로 해야 돼. 알겠습니다. 하나님 20일날 원리금 납부입니다. 아파트 원리금은 얼마고요? 자동차는 얼마고요? 이거는 얼마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딸이 다니는 피아노학원 숙명학원이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딱 마귀가 조작을 하니까 진짜 떨어지대요. 그게 하나님이 좀 예수님께서 막 집도 사게 하시고 이러는 줄 알아도 그때 또 간증다니면서 하나님께서 3년 만에 경기도권에 아파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분들이 마귀가 조작하는 것도 보는 거 너무 좋을 것 같고 서로 다 미쳐갖고 진짜 지금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왜냐면 진짜 복이 뭔지 몰라가지고 진짜 복이 돈이 물질인 줄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우선인 데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절에서 주일날에 공연 오라고 해도 엉덩이 흔들며 갔어요. 돈이 너무 행복해서 돈 70만 원이나 주겠다잖아요. 반갑습니다 부르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까짓거 저는 안 합니다. 제가 기독교에 딱 이러면 또 스님들은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안 하는데 내 기독교인 거. 그래서 주일날에 요놈들이 부르는 거였죠. 너 내 기독교인이라 해봤자 응? 너 돈 주는 너 오잖아 이거였어. 그것도 모르고 이 애미나 6년 동안 마귀한테 이끌려가고 그것이 내 하나님인 줄 알고 깜짝 속혀가지고 끌려다니다가 도저히 살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행복해야 되는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나는 이만큼 이로운 것 같은데 세상에 3억짜리 아파트 사느라고 영혼을 갈아놓으면서 교회에 거짓말하고 장녀 맞다고 절에 가서 노래 부르고 돈 벌어서 아파트 샀는데 강남에 70억짜리가 있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벌어도 이걸 못 벌겠는 거예요. 막 절망감. 내가 좋아하는 돈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 뿐이더라. 그래서 그때 예민한 지혜 있잖아요. 하나님 헌금 1원도 할 수 없어서 숨 쉬는 것조차 저는 기도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중국 감옥에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거기에만 계신 거 아니시죠? 한국에 분명 계시죠? 먹고 살만해서 여기에서 없어지신 건 아니시죠?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사람이요 저 예수님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은 상대를 사랑할 때 여러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좋아하는 걸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것부터 사랑하는 기본 질서입니다. 맞죠? 우리 사모님들 뭐라 그래요? 내가 하지 말랬지. 내가 싫다고 했지 그거. 그래서 우리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이거 사랑하려고 했지. 이렇게는 안 해요 우리
두려워하진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게 사랑의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싫어하는 거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 술 먹는 거 싫어하면 안 먹겠습니다. 예수님 절에 가서 노래 부르는 거 싫어하면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돈만 받고 돈이 좋아서 간증 집회하는 거 싫어하면 그 간증도 안 서겠습니다. 예수님 싫어하는 거 다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버렸어요. 탈북하던 정신으로다가 딱 회개를 하룻밤에 그냥 10시간 동안 해버렸더니 제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합니다. 오늘도 합니다. 계속 제가 너무 많아서 번성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딱 돌아온 첫 주일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기도를 엄청 하고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내일 주일에 내 부활 주일이었어. 딱 타임 한번 기동차 1내다 오늘이 마지막. 맨 술 안 먹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술 먹고 갔다.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술을 이빠이로 먹었어요. 이빠이 혹시 알아요? 근데 술을 이빠이로 먹으면 어떻게 되면 술을 먹게 됩니다. 술이 사람을 먹어요. 새벽 4시간까지 먹었습니다. 10시에 예배인데 10시 40분까지 가야 이제 11시 예배를 보는데 그러니까 4시 반에 화가 난 거예요. 술을 안 먹겠다고 한두 전에 10시간을 앉아서 내가 예배를 하고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나를 어떻게 견제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내가 나를 저지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교만한 건데 그리고 술 냄새가 팍팍 나고 그때 감정도 다르고 TV도 나올 때예요. 이만감 나서 스타가 돼서 우리 교회는 한 몇만 명 다니는 큰 교회였는데 나가면 아이고 설비사님 천사 이렇게 하면서 본 사람들 안아주는데 지금 술 냄새 너무 나요. 4시간까지 먹기 때문에 아직 안 깼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이만큼 쓰고 선글라스 뒤집어 쓰고 연예인처럼 그렇게 하고 교회로 갔는데 늦게 들어갔어요. 술을 먹었으니까 늦게 깨났다 소리입니다. 분명 알람 듣고 일어났는데 알람 듣고 더 자버려요. 내가 보니까 11시 예배인데 11시 반에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런 걸 일어나갖고 마스크를 끼고 내가 결심한 건 있잖아. 이번 주부터 제대로 내가 하기로 했잖아. 내 절에도 안 다니고 절을 다른 거 돈 줘서 다니거든요 여러분. 가끔씩 간 거예요. 매번 간 건 아니고 내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딱 그 교회를 딱 들어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았는데 목사님 설교가 다 끝났어요. 목사님 설교 완전 은혜롭거든요.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설교를 못 들었는데 내가 여기를 와서 뭐 하는. 그런데 이건 술 먹고 마스크 안 껴보셨죠? 죽습니다. 술 냄새가 밖에 안 나가니까 이 마스크를 끼니까 이게 돈을 내보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설교인 거를 모르고 뒤에 앉아있는데 설교는 끝났는데 영상 하나가 틀려졌습니다. 그때 저는 CTS가 처음 있는, 그때까지는 세상에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CTS에서 짧게 영상을 틀어줬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거는 짧게 어디 CTS에서 내보냈나봐요. 그 뒤에 부분을 잘라서 교회에서 이렇게 부활절 마지막에 목사님 설교 끝나고 찬양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사명이 나왔어요. 찬양 누구 찬양 처음 들었어요. 한국 6년 만에 쫙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오시는데 예수님이 막 채찍하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근데 제가 아야 교회에서 뭐 저렇게 잔인한 걸 틀어줘 이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피 터지는 거를 왜 틀어주나 지금 사람들 잔뜩 앉혀놓고 이런 마음으로 몸이 이게 뒤로 가가지고 눈은 요만큼 보였어요. 선글라스 요 밑으로 이제 내 얼굴 보면 안 돼갖고 여기는 지금 술 냄새 같았고 취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보고 있는데 안 볼 수가 없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내가 로마 병사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잘못 본 줄 알고 선글라스 벗었어요. 왜냐면 혹시 범죄, 디지털 범죄 아십니까? 사람 얼굴을 따다가 또 붙여놓는 거. 그 범죄를 이 교회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내 얼굴을 따다가 거기다 붙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울더라고요.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누구도 제 믿음이 잘 감추고 다녔거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척 해야 감춰서 돈도 보니까 사람이 받으니까 그러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저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채찍을 하는 게 난데
돌아보면 웃는데 그 교회가 커서 스크린이 엄청 큰데 그 큰 스크린에 제가 나와서 로마전서 옷을 똑같이 입고 이렇게 돌아봐요. 이렇게 하고 너무 더럽게 웃고 있는 거예요. 내 얼굴이. 그때 제가 그냥 이 의자 밑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깔아 내려가지고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는 상황에 못 졌습니다. 하나님이 딱 만지시니까 밑에 쓰러져 내려갔어요. 내가 이때까지 했던 행동 보니까 제가 예수님한테 가시면류관을 이렇게 그 영화를 그때 CTS 그 영상을 처음 봤는데 가시면류관을 여기다가 찌르니까 피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찌르면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집 내놔. 네가 신이라며. 집 내놔. 차 내놔. 돈 내놔. 전화해볼까? 신인데 왜 없어? 왜 없어? 이렇게 하고 다녔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하고 다닌 것이 바로 예수님 채찍하고 비방하고 양호하는 그 더러운 행위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용산함으로 저를 깨우치게 해주셔서 제가 주님 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나를 또 이제 영상으로 처음에 한국을 알게 하셔서 혼이 탈북하게 하셨고 두 번째 영이 탈북했는데 육이 탈북하고 세 번째 영이 탈북하는 일도 역시 CTS에서 보내준 그 영상에서 생각지 않게 세 번째 출애굽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한 번에 주어지진 않지만 조금씩 하나님이 제 인격과 성향에 맞게 저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소망하고 CTS가 뭔지 궁금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해에 바로 CTS의 저를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보내게 하고 또 CTS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또 홍보대사로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